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역시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도에서 이 믿음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기도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시대에 진짜 기도의 일꾼이 있는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노동과 같아서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곧 노동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듯이 그 온전한 수고가 밑바탕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우선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봤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이제 잘 생활하는 듯 하는데 그 어떤 가시 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어떤 자기 어떤 앞날의 미래에 대한 염려, 또 고민, 그리고 집안의 어떤 우한, 어려움들, 고난, 또 어떤 재리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자기 어떤 정욕들,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실제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 제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낙심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자로 서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메커니즘은 쉽습니다. 누가 낙심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나무인입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 사람 두려워할 게 없습니까? 아나무인이고 뭐 천상천하 유아 독종과 같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떤 머리가 좋아서 그 재판장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 최고의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단과 오만, 교만에 찌들어 있는 정말 불의한 재판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여인의 이 하소연을 그냥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데, 일단 이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에게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어떤 재판주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사회적 지위도 없죠, 아무것도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간청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발 신원해 주십시오. 제발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내가 아주 독단적으로 그렇게 내가 잘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 간청에 내가 못 이겨서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풀어주는 것은 그 여인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풀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줘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교만과 오만과 독단으로 살아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다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이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걸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도있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러나 당면한 큰 현실의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연약한데 현실 풀어나갈 현실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그걸 못 푸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현실의 큰 문제, 벽과 같은 문제,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은 그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듯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이 여인처럼 현실의 큰 문제,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대명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풀어주겠다는데, 주님이 염려하는 것은 정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사람인가? 내가 묵상의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하 없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명함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자기의 명함을 자랑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대조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쓰레기이고 이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에 출중한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풀 죽어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자랑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말이 기도이지 이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잡동사기이고 그냥 당장 그 얘기 들으면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입니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리, 이 사람처럼 내가 동족의 고열을 짜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냥 52주 곱하기 2 하면은 104번을 1년에 104번 금식한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겠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 생활의 어떤 형식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11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빵점입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 율법의 잣대를 형식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 마음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도적질과 그 안에 살인과 그 안에 간음과 그 안에 거짓말과 그 안에 불순종과 그 안에 우상숭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엄청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또 겉으로 드러날 만한 큰 이제 대가가 없으면 그 과오가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 의이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가슴을 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꺾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의존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기를 비춰볼 때 너무나 누추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직함이 있어야지요. 기도는 자기 포장을 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 여구가 뛰어나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줄을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가 심겨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자가 겸손함이 빠져 있다면 그 기도는 빵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그렇게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았구나.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여 줄 것이고 네 앞날을 밝게 할 것이며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주님 감히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히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자로 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한계를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박대하지 마시고 맞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깃들며 주의 성령과 임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귀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곧 이제 벌써 지금 18장이니까 24장까지인데 한 6장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종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바라고 이 누가복음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참 큽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공동체,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사회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